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존경하는 총장님, 교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신학하구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선지동산 영남신학교에서 채플에 설교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이 떨리면 안 되는데 떨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신학교 교수님이 앉아 있을 때 떨립니다. 신학생들이 앉아 있을 때 떨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앞에 있을 때 떨립니다. 저는 아내 빼놓고 신학생 여러분과 또 교수님, 또 총장님, 또 그리고 25기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무척 떨리고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약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아킬레우스가 있죠. 불사조를 꿈꾸었던 아킬레우스가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바다의 신 여왕 테티스와 펠레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처음부터 그 어머니가 불사조로 영원히 죽지 않은 불변의 몸으로 만들기 위하여 스틱스라는 강물에 그 아들을 집어넣었다 빼냈습니다. 스틱스의 강물은 불사조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근데 스틱스의 강물에 집어넣을 때 발목을 잡고 양쪽 발목을 잡고 들어갔다 나오는 바람에 발목은 그 불멸의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이 아킬레우스는 이 독화살을 발목 복숭아뼈에 맞고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일컫는 고유명사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막강한 부를 자랑하는 재벌도 모두 다 아킬레스건, 자신만의 약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은 신체적일 수도 있고 성격이나 마음의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가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기려 합니다. 때로는 부정합니다. 남 탓을 하며 나의 약점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애써 나의 약점을 감춰보려고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약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약점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우월한 사도로 포장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을 눌렀습니다. 가문으로, 학문으로, 웅변 실력으로, 업적으로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고 사도 바울을 눌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앞세우는 거짓 사도들 앞에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온전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갑자기 왼쪽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큰 대학병원에 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치료받으면 금방 완쾌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날 때쯤 주치의 선생님께서 저와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환 선생님, 선생님의 왼쪽 눈은 영구 실명되셨습니다. 이제 오른쪽 눈으로만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눈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런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오른쪽 눈으로만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왼쪽 눈의 실명은 저에게 위축감을 넘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제 나는 목회는 못하겠구나. 이제 나는 경쟁력을 잃은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괴감이 쌓여왔습니다. 제가 왼쪽 눈 실명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느꼈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갔다면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칼과 창과 화려한 무기를 앞세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저는 위축되었고 큰 좌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한쪽 눈으로 사물을 보면 원근감과 입체감이 떨어집니다. 거리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딪히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입체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한쪽 눈으로 책을 보고 한쪽 눈으로 운전을 하고 한쪽 눈으로 일상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저에게 불편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스탑했습니다. 기도도 멈췄고 책 읽는 것도 멈췄고 사역하는 것도 멈췄고 모든 것을 다 멈췄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는 척하며 열심히 목회하는 그러한 무늬만 목사로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괜찮냐고 2주 후에 갔다 왔으니까 몸 좀 좋아졌죠? 저를 위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정말로 띠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장로 중보기도단, 권사님 연합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들 앞에서 차마 아직도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몇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목사는 성도를 걱정해야지 성도가 목사를 걱정하면 안 된다라는 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두 번째, 너무나도 열심히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차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약한 모습 보이는 것이 싫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책 잡히는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숨기면서 겉으로는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모든 것이 닫혀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우울했고 짜증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라는 자괴감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회 상담을 전공했고 또 목회학 박사도 회복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상담실을 담당 목사로서 상담을 하고 있었고 우울한 마음, 위축된 마음, 또 무너진 마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책도 몇 권 썼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상담할 때 내담자에게 했던 따뜻한 햇살이 좋은 곳을 거느리면서 산책하십시오. 가벼운 차를 마시면서
정말로 마음 편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 가지 제가 옵션을 줬던 그것을 제가 실천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더 깊은 늪과 같은 무기력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확신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정하나, 네가 이렇게 우울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선물이야. 선물이야 라는 이 말씀이 잠자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되물었어요. 하나님, 선물 맞습니까? 선물 맞습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당시 바로 일어나서 저는 일상, 한쪽 눈으로만 할 수 있는 일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책을 얼마나 읽고 있을 때 눈에 덜 필요한가, 운전은 자동차가 많은 도로, 적은 도로, 주차는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그 시스템에 맞추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극장에서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컴컴한 극장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저에게 한쪽 눈의 실명은 마치 어두컴컴한 극장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어둠의 눈이 적응하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를 먹고 있는지, 내가 갈 자리가 어딘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부터는 다음 스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재앙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물이라면 나는 이곳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였습니다. 나의 직분 사명이 소중했고,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느꼈던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인드가 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안에는 수많은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약점은, 제가 갖고 있는 약점은 정말로 작은 티끌과도 같은 너무나도 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인물들의 약점을 제가 찾아내어서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인물들에게 그 기도문, 그 필요한 약점에 보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19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라는 책입니다. 제가 총장님께도 드렸고 부족하지만 제가 직인을 짓고 사인을 해서 2권을 갖고 왔는데요, 필요한 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극동방송에 이 책이 소개되었고, 고은하 권사님께서 책 읽어주는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목사님의 그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라는 편지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제일 처음에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가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것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이 인정의 마음으로 바꾸고 나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2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영구 실명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어서 제가 실명됐다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 밝히지 못했습니다 라고 제가 6급 시각 장애 그 카드를 제가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은 얘기는, 목사님께서 알고 있었어, 담당 주치 장로님 통해서 들었거든, 얼마나 힘들까 아는데 내가 내성을 못 탔지, 근데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고백하면 금방이라도 나의 존재감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갑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위해서 띠금식을 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 중보기도단과 권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모임 때 제가 퇴원해서 떡까지 돌렸어요. 티 내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낫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영구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는 것이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드렸어요. 펑펑 같이 장로님도 울고 권사님도 함께 울었어요. 고백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더 큰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부정했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 후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더 용기를 주시는데 온전히 내어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 청빙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부터 풀타임 목회자까지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담임 목사로 나가시면서 저에게도 담임 목사의 꿈과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대구 남산교회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김천 분이고 저희 어머님이 대구 분이신데 늘 언제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대구 경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늘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셨어요. 영적 불모지인 이 대구, 갓바위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제2의 예루살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희 부모님의 기도셨어요. 그 기도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기독 공부에 대구 남산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걸 들고 본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추천해 주시겠다, 그리고 열심히 잘해보라고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을 밟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스텝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왼쪽 눈의 실명이 저의 담임 목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이 핸디캡, 그 두려움이 저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고백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지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이것이 반드시 약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을 밟는데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갑니다. 건강검진 진단표도 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왜 왼쪽 눈이 실명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셨구나, 장로님들의 눈을, 청빙위원들의 눈을 가리워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대 청빙위원들과 함께 한 50분이 저한테 쉴 새 없이 질문을 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건강하시죠?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 앞에 저는 콕 막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로님들과 청빙위원들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왼쪽 뇌 실명을 숨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라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건강하시죠? 라는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왼쪽 눈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기록표를 내면서 분명히 장로님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워 주셨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권사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저에게 솔직하게 답변하라고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3인 안에 들어서
될 가망성이 많지만 제가 이 말 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왼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를 섬길 때는 결격사항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장로님들 그리고 청빙위원들이 나중에 아시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점수 마이너스 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청빙위원장 장로님과 주변 장로님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것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복지와 연약한 자들과 함께 걸어온 교회입니다. 왜 한쪽 눈의 실명이 연약합니까? 연약함이 됩니까? 저희는 알았지만 목사님에게 누가 될까 봐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수성교를 택시 타고 아내와 함께 걸어가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제가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담임 목사로 부르셔서 지금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발버둥을 치면 물속에서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주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물속에 더 빠지는 형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하면 부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몸이 뜨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제 연약함은 저를 더 후벼 팠고 자괴감과 무력감과 우울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있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대구 경북의 복음화, 대구 경북의 정말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러한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대구 땅에 내려왔습니다. 대구 남산교회를 또 함께하는 교회와 신학생과 교수님들과 함께 대구 경북의 복음화, 우리 대구 경북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강력한 벨트를 만들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내려왔을 때 같은 시기에 내려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연령대이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영적인 칼날을 우리가 잘 흡수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를 도모하고 같이 의논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공부합시다. 정말로 대구 경북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합하는데 힘을 합칩시다 라는 그런 비전이 함께 모아지게 되었어요. 교단과 교파를 다 떠나서 목사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함께 귀한 과정을 지금도 밟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대구 경북의 복음화에 일조를 합시다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월 22일, 21일 대구 지역에 있는 주요 교회 목회자들과 실무진들이 함께 모아 영상 콘텐츠와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논하고 어떻게 미디어를 교회 안에 접목시키고 함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동신교회 목사님, 주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이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꿈에 우리 신학생들과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도성, 거룩한 도성, 이 땅이 제2의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망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역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깜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분께 의탁하며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영적 각성의 능력이 이 땅과 도성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